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심수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과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맥스웰은 리더십에 관한 책에서 아마 영어 제목이 Developing Leaders Around You, 우리 주위에 리더를 개발하라.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회사가 경쟁 회사의 최고 세일즈맨을 거액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공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탁월한 세일즈맨 한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그 사람을 길러낸 그 회사의 컬처를 스카우트 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컬처란 단순한 제도만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가치관, 서로 사람들 간의 서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 그 회사에 흐르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분위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원들이 알아서 살아남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컬처냐, 아니면 유능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resources, 자원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의 컬처냐. 실패와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실수와 실패를 부각시키고 정죄하는 그러한 회사의 컬처냐, 아니면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회사의 컬처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회사의 컬처냐, 아니면 서로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사의 컬처냐. 여러분, 가정에도 흐르는 분위기, 컬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제 아들을 포함한 목회자 자녀들, PK라고 하잖아요. 30대 초반에 PK 몇 명과 제가 그룹 코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의 아들이, 제 아들의 친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놀다가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방으로 가는데 이제 아버지 서재를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안 하시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그 영어로 vibe라고 그래요. vibe. 그 무거운 분위기, 무겁고 못마땅하고 환영받지 않는 분위기, 그 가정의 흐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한 컬처,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가?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공동체 안에도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나름대로의 컬처가 있다는 것이죠. 캐리 뉴하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이루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게 비전이고요. 미션, 사명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사명입니다. 근데 컬처가 뭐냐면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움직이고 힘을 주는 그 교회의 컬처, 문화예요. 분위기. 으쌰 한번 해보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흐르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리더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분위기, 어떤 컬처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번에 처음 제일장로교회를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자로서 오늘 제가 느끼는 컬처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문화, 컬처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요, 금방 느껴요. 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한지, 누구나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인지, 아니면 긴장된 텐션이 있는, 언제 폭발할까 막 조마조마한 그러한 교회 분위기인지.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컬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복음과 은혜의 컬처,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와 율법 중심의 컬처. 15장 1절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컬처는 세리들도 죄인들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문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고,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이 상관없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safe space, 안전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anybody,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래요. 네.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컬처는 뭐냐면 세리와 죄인은 나오면 안 되는 컬처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문화, 판단과 정죄가 없어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고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이걸 탁식 컬처라고 하잖아요. 그냥 독성이 있는 해로운 컬처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비유로 이르시되,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이런 탁식 컬처의 주인공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오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비유, 그죠? 잃었던 어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었던 동전을 찾는 비유. 세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잃었던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는 각기 다른 스토리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2가지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무슨 공통점이냐면 뭔가를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잃었다 찾았고, 동전을 잃었다 찾았고, 그 다음에 더 하이라이트잖아요.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그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찾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의 잔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celebration, 잔치가. 네.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는 비판과 불평과 원망과 정죄보다는 기쁨의 축제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축제 공동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친교를 열심히 잘한다고 축제 공동체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성도들이 필요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가 운영하고 성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교회의 DNA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감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컬처가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눈, 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world view.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가치관 변화. 가치관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잖아요. 질서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다 나름대로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표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인생에 바가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제일장로교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내가 잃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It's okay. 그러한 공동체인가? 이 가치관이 뒤죽박죽이 되면 축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정말 재밌었어요. 의아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이 어촌 교회에 20-30명 되는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한 달 있다가 남전도회가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총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와서 설교 말씀 주세요. 그래서 남전도회 총회에 참석을 했대요. 보니까 남전도회 총무가 사업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더래요. 5,000원씩 회비를 걷어 산 강아지가 모 집사님 댁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막 남선교 회원들이 박수 치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세상에 남전도회가 여름에 장유폭포에 가서 부부동반 친목 모임을 할 예정인데 그때 그 개를 잡아서 함께 먹고 교제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책의 목사님의 결론이 더 재밌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가치관이 변질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야말로 개판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비유가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지만 둘째 아들의 가치관이 뭐였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왜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있으면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는 그 쾌락이 그 인생의 최고다.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아예 아버지 눈을 피해 먼 나라로 가잖아요. 왜? 가치관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근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디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는 크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물질에서 오는 쾌락은, 만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시고 누려도 하나님의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공허함은 만족해 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물질의 쾌락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인 다니엘 튜터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특파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시면서 한국을 보고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 제목 하나가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해왔던 우리 한국 사회를 너무나도 지적해주는 그 실패와 거짓의 현실을 너무 잘 드러내주는 책인 것 같아요. 한강의 기적은 이루었는데 잘 살아보세.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행복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최고를 따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자살률도 세계 최고. 아이를 안 낳는, 그죠? 평균 아이 낳는 숫자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의 허구요 거짓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한계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게 마음대로 모여집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이민 생활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다 됐나요? 갖고 싶은 것, 소득 원하는 만큼 다 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이 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물질이 만능 최고다라고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조차도 최고의 가치관이 물질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행위 중심의 가치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만큼 얻는다. 그런 가치관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자기의 동생을 받아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동생도 아니에요. 그런 놈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세상에 파티를,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베풀어줘. 그런 아버지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가정, 이런 가치관이 있는 흐르는 교회는 축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동생은 잃어도 물질은 손해보지 않겠다. 결국 사람은 잃어도 내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특히 리더들에게 있어서의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토니 콤폴로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영어로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꿨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토니 콤폴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 잡화가게에 이거를 짓궂은 장난이라고 하죠. 프랭크.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이렇게 뒤죽박죽 바꿔버렸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손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여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이야? 그리고 비싸게 나가야 하는 물건의 가격표에는 싸게 붙고 혼돈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마귀가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다. 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중요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이 귀한, 내 영혼이 귀하듯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고,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전도하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교회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이 않다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환영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탕자에 나온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곧 깨달아야 한다. 형들의 세상은 축제가 없어요. 축제를 오히려 참여하지도 않아요.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탕자에 나오는 첫째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는 신뢰의 대상의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누구를 믿었냐면 자기의 의지와 판단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 주세요. 내가 먼 나라 가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나중에는 이제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품이고 결국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믿음의 회복이 온 것이죠. 자, 첫째 아들은, 큰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준 아버지의 판단을 믿지 못했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왜요? 큰아들도 결국 자신의 의지와 헌신과 행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아유, 왜 저렇게 살아? I don't make mistakes like that. 난 저렇게 안 살아. 자신의 행위와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권리와 누려야 되는 혜택을 늘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신뢰예요.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의 행위에서 찾는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머리로 갈 것이요, 여러분의 실패는 가슴으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결과론적으로 내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면, 잘 되면, 성공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실패하고 안 되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실패와 성공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자기를 나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한테 옛날에 목사님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Okay, how do you spell sin? 여러분, 죄, sin 스펠링이 뭐죠? 다 같이 S-I-N. 그럼 물어볼게요. What's in the middle? I. 그게 죄예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목회를, 내 몸을 불사르고 열정으로 목회를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노력, 내 의지, 내 판단. 아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다시 한번 나에서 누구로?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였어요.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요? 한 마리의 양이.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I didn't understand. 왜냐하면 길 잃은 양은 지가 잘난 체 하다가 지가 실수해서 길을 잃은 건데 우리 잘 잃은 99마리의 양을 좀 잘 먹여주시고 돌보면 되는 거지 그까짓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까.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실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 99마리의 양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박수의 갈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꼭 찾아오세요. 꼭 get him.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잘 있을 테니까 그 잃은 양 꼭 찾아오세요 라고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길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길 잃어버리신 적 없으셨어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신 적 없으셨어요? 저 너무 많았어요.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멀리 잃고 헤맬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이 바로 나였고 나일 수 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도라는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을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뭘 발견하냐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었어요, 보니까. 방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들, 그죠? 늘 입에 주님,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최고를 요구하는 부모들. 다 사랑한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는 하죠. 제가 언급한 다니엘 티도의 그 책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소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 그러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올 A를 받다가 C 하나 받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이러한 컬처, 이러한 그죠? 행위 중심, 노력과 결과를 요구하는 가정,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부모의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첫째는 그런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의 위선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 그럴싸하잖아요. 집에서는 혈기 부리고 아이들 앞에 다 드러나는 위선적인 모습에 아이들에게는 퍼펙션을 요구하는, 둘 다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은, 때로는 몸은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따 세미나 시간 때 얘기하겠지만 교회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대학을 갈 때면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제 아들과의 관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청소년 때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었나 제가 좀 관계를 개선해 보자고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What's the problem? 너와 나의 문제가 뭐야?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 안 낼 테니까 빨리 말해봐 그랬어요. 제가 다구치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You don't like me. 아빠가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그날 전 충격이었어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맨날 안 좋아하는 말만 한 것 같아요. 잘 되라고, 사랑한다고. 근데 제가 보는 모습은 늘 부족한 모습, 늘 모자란 모습.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너를 안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빠 I love you 그랬어요. 제가 That's the same thing. 똑같은 거래요. 맞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지금도 잘 안 되지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칭찬하지 말자. 여러분 칭찬은 뭔지 아시죠? 잘할 때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공부 잘할 때, 뭘 잘할 때. 그럼 못할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인정해 주는 말을 하자. 인정해 주는 말이 뭐예요? I am so proud of you. 아빠는 네가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어. 아빠는 그냥 너랑 함께 있으면 좋아. 아빠는. 그리고 아빠는 절대 너와 함께하고 너 편이 될 거야. No matter what. 이게 인정해 주는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문화가 여러분 이 성전에,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멀리 안 가요. 잘못하고 실수해도 탕자처럼 돌아옵니다. 사랑보다 은혜보다 더 큰 능력은 없거든요. 끝으로는 이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네. 가치관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세계관이라는 건 영어로 world view잖아요. view, 보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의 눈, 우리의 틀, 그렇죠?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눈, world view.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저는 축제 공동체 안에서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둘째 아들이 결국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기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열쇠 아닙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차라리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회복은 여기서 시작된다니까요. 잔치의 여정은, 파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첫 아들은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기 동생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내가 차지하고 누려야 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는 종들도 풍족한 양식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죠? 그런 선하고 자상한 아버지를 보게 됐고 생각하게 되었고, 첫째 아들은 부당하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벗과 즐겁게 해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시나이까. 근데 아버지가 그를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렇게 설득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 돼. 그렇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 It's your problem.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의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시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 축제를 위해서 뭘 바라보느냐? 큰아들은 잔치에도 안 들어갑니다. 가장 겉으로 볼 때 바른 사람 같은데 가장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같은데 사실은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가장 위하는 아들인 척 했는데 위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한 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누구를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뭐예요? 1984년도에 상영된 영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마디우스라는 영화인데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디우스. 울프갱 아마디우스 모차르트. 천재의 음악가 모차르트라는 얘기죠. 아마디우스는 미들 네임이에요. 당연히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차르트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람이 또 나오는데 셀리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셀리에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저를 유명해지게 하소서. 그 보답으로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순결과 근면과 나의 깊은 겸손을 당신께 바치리이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나의 동료들을 도울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보면 음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같지만 사실은 음악과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죠?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근데 모차르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표현하자면 망나니예요, 망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망나니에게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주고 자기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비교의식에 오는 그 옹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도 축하해 주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예쁜 사람, 여러분보다 은사가 더 나은 사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에 영화 장면에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From now on, 지금부터 You and I, 하나님 당신과 나는 We are enemies. 이제 우리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요, 어떻게 교만하고 음란하고 철없는 아이를 당신의 도구로 택하시고 나에게는 의로 가득하죠.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능력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불의하고 불친절하고 unfair,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기필코 맹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방해하고 나는 해를 끼칠 겁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게 아니고 음악을 통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통해 때로는 교회를 도구 삼아 내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기에는 축제가 없어요.
경쟁과 싸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비유의 맏아들은 책임감이 가장 많은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책임은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책임을 안 졌잖아요. 동생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는, 자기만 아는 가장 무책임한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톡식 컬처, 해로운 컬처, 해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 복음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또 다른 맏아들이 누구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보호자를 떠나, 그렇죠? 길 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축제 가정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축제 공동체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기 시작을 할 때 여기에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누구나 나와서 치유받고 자유하고 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일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